요한복음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날씨가 또 쌀쌀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날씨가. 건강 유의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들으셨죠? 자, 9절부터 합독합니다. 13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또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비추기 시작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쫙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구분하고 물체의 생김새들이 이제 분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무질서함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어둠의 흑암의 공허의 혼돈의 상황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빛을 통해서 되어지기 시작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흑암 재앙이 한 번 내려요. 그게 9번째 재앙인가 그렇습니다.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빛을 다 거둬가시고 캄캄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사흘 동안 임했다. 사흘 동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시골 사셨던 어렸을 때든 시골 사셨을 때 예전에 시골은 밤이 되면 더 꼼꼼하잖아요. 도시보다. 그죠? 깜깜하잖아요. 왜 이렇게 깜깜해요? 달도 없을 때. 달도 가려져서 안 보일 때 빛이 없어서 그래. 빛이 없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큰 어둠이 깔리면 쉽게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 이제 밤 깜깜할 때 위병 보초를 서는 위병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그 저녁 근무 나가기 전에 하달되는 게 그날의 암호예요. 암구. 그래서 누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백두산 그러면은 저쪽에서 한라산. 이게 서로 그날의 암구호로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휘관들이나 또 보초 쓰는 사람들이나 우리 그 같은 동료들은 다 그걸 공유하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느냐? 캄캄한 밤에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암고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백두산 그런데 저쪽에서 한라산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설악산 그랬다. 그러면 이건 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총을 쏴서 제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이 땅을 향하여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그 시작, 이것이 모든 생명의 시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천지창조의 내용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2절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되면서 그 말씀은 곧 뭐냐? 생명의 빛이다.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비추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비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보면 이 죄로 인해서 다 타락되고 오염되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쌓여있던 그런 인류의 죄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것은, 지난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재창조의 역사다. 시작. 재창조의 역사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예요. 천지 창조 때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예수님이 첫 번째 생명의 시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갔지만 아담을 통해서 유전되었던 죄의 원죄가 유전되어 왔고 그 생명을 이어받아 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유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1장에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셔. 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시느냐? 누구 생명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에 우리는 만들어진 세상의 돌이나 저 나무나 저 짐승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지만 그래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에요. 손으로 빚어낸 작품일 뿐이에요. 그 작품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 되어지신 말씀으로 오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됨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또 박해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정오가 딱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해가 뭐를 잃었다 그랬어요? 빛을 잃었어. 세상이 3시간 동안 애굽 전역에 임한 사흘간의 흑암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온 세상은 다시 흑암에 빠집니다. 캄캄해졌습니다. 빛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며 우리에게 생명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참 빛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의 어둠의 영이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돈의 영이 7길로 물러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빛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에요. 작은 빛이에요. 비록 작지만 여러분 이 빛들이 작은 빛들이 나가면 또 어둠을 밝힐 수. 여러분 반딧불 보시죠. 반딧불 요즘 반딧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아직 반딧불이 가끔 있다고 오는 그러는데 이 반딧불을 보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밤이 되면 얘네들이 몸에 야광 물체가 있어서 빛을 발하잖아요. 이 반딧불들이 모이면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들이 모이면 환하게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작은 빛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밝히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힘차게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